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열매 맺는 옥토밭이 됩시다.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끝난 줄만 알았던 폭우도 저 남쪽 지역 또 저 강화 섬 지역에는 많이 내려서 인명사고까지 있었고 또 침수 피해까지 있어서 아직까지도 그 홍수의 피해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기 우리 지역에는 큰 홍수 피해라든가 또 침수 피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때문에 힘들고 지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지금의 일상이 커다란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전부 다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느끼고 믿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 여러분 특히 동네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대학병원 한번 가보세요. 대학병원마다 장례식장이 있는데 장례식장에 자리가 없어요. 요즘에도. 또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에 입원하려고 해도 입원실이 없어서 번호표 받고 대기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또 교회에 오갈 수 있는 그 건강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은혜 찬양을 부르기도 하였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팬데믹보다 지금이 더 어렵고 힘들다 아우성치기도 합니다. 실제로 모든 경기가 다 좋지 못한데 폐업하는 곳에 원상복구하는 그 업체들만 호황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부터 시작하여 지금 목사님들 사이에서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그 어려운 시절 가운데 스타 강사가 한 명 나왔어요. 목사님은 아니고 목사님들이 그분 강의를 많이 듣고 또 그분 책을 사서 읽는 분인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원래 통계학자입니다. 크리스찬인데 믿음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배운 이 전공을 살려서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에 좀 이바지할 수 있을까, 힘을 보탤 수 있을까 하다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강연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느낀 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를 가지고, 통계학자니까. 그래서 매년 김난도 교수님 팀이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을 매년 발간할 때마다 많이 팔립니다. 그거는 한 해에 우리나라에 유행을 했던 것들을 모아서 새해에 유행할 것들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뭐 해먹고 사나, 내년에는 우리나라에 어떠한 것들이 우리의 먹거리가 될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책을 나올 때마다 빨리빨리 사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에다 적용해서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들을 이제 팬데믹 시대에서부터 매년 발간하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책을 사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통계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없죠. 그래서 매년마다 이러한 책들을 발간하는데 최근에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마찬가지로 통계를 바탕으로 책을 출판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보니까 맞는 말이다. 그래, 맞는 말이다.
우리가 세미나 강연을 들으면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못할 때가 참 많은데, 저와 여러분들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실천합시다. 우리 학생들 얼마나, 또 젊은 백성들 마찬가지로 이제 실천하게 될 텐데,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실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성경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그날은 여전히 안식일입니다. 계속해서 주일 말씀 우리가 연속 설교하고 있는데,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수님 이미 많은 일을 행하시고 이제는 집으로 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또 좀 쉬시기도 하시고 오후에 또 나오셔서 바닷가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또 모여들었어요. 왜? 회당에서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눈먼 자, 말 못하는 자 다 고치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고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깊은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문이 더해져서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때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측은히 여기셨을 거예요. 사랑으로 여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닷가에 다 앉게 하시고 예수님 바닷가에 배를 하나 띄어서 이미시 무대를 만든 거죠. 강단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비유로서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님 크게 이 씨 뿌리는 비유 4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 내용은 여러분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에 많이 보았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에 노련한 농부일수록, 농사를 잘 짓는 농부일수록 어떻게 해요?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리지, 나지 않을 곳에 씨를 뿌리는 농부는요, 이거는 어설픈 농부예요. 노련하지 못한, 숙련되지 못한 미숙한 그러한 농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씨앗을 비유로 들으면서 그 씨앗이 어떤 것은 길가에, 또 어떤 것은 돌밭에, 또 어떤 것은 가시떨기 나무에 속에, 또 어떤 것은 비로소 옥토밭에 뿌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옥토밭이 된 사람들에게만 골라서 얼마든지, 마치 요즘에 미사일 공격할 때, 드론 공격할 때 얼마나 이 첨단 과학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정확하게 명중합니다. 정확하게 꽂히게 됩니다. 미사일 하나에 몇백억씩 하기 때문에 명중해야만 해요. 그보다도 더 값비싼 예수님, 당신의 아들 핏값으로 사신 그 복음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좋은 옥토밭 된 사람들,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게만 뿌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뿌려도 나지 아니할까 이미 알고 있는, 심히 걱정스러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씨를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떨기 나무의 속에도 뿌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골라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 다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복음 씨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힘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길가에 뿌려졌어요. 여러분, 길가는요, 사람들이 또 짐승들이 당시에 오가는 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람들도 오가고 또 차량들도 많이 오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길가에 뿌려졌으니 뿌리 내리기가 쉽지 않죠. 오늘에야 아스팔트 길이지만 당시에는 그래도 포장되지 않은 그러한 흙밭이었을 거예요. 그곳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기가 힘들어요. 오가는 사람들의 말에 밟히면 그대로 그냥 끝입니다. 우연히 살아남아도 새가 와서 그것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새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땅이 있고요, 또 하나님 계신 저 천국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사이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경은 마귀, 사탄,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새들은요, 그 사이를 날아다니는 거니까 그 복음을 그 사람에게서 빼앗아 먹으니 그것은 공중 권세 잡은 거구나. 그래서 그 씨앗을 빼앗겨 버리고 만다.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돌밭입니다. 여러분, 밭이 좋아야지 열매가 잘 자라는데, 저 필리핀이랄까 동남아시아 그런 데 가보면요, 그냥 뿌리기만 하면요, 열대과일들이 저절로 잘 자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온갖 고생을 해도 겨우겨우 자라나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돌밭은요,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그 돌밭에 겨우겨우 이제 뿌리가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물도 주고 또 거센 비도 좀 막아주기도 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 하늘에 태양빛이 떠올라 그 뜨거운 열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말라 타 죽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돌밭이에요. 세 번째로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나무. 이제 뿌리를 겨우 잘 내렸어요. 뿌리를. 여러분, 뿌리 깊은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가운데는 이제 교회에 얼마 되지 않은, 뿌리가 깊지 못한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서 뿌리가 깊다는 것은 뭐 1년, 2년, 몇 년 그런 게 아니라 3대, 4대, 우리나라도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면서 5대 신앙 가문도 있어요. 뿌리가 깊죠. 근데 뿌리만 깊고 열매가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잎만 무성하고 가지만 무성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가 여러분들 깊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어야지만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뿌리채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그런데 그 뿌리가 이제 깊게 내려져서 이제 자라면서 무럭무럭 자라면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 위하여 막 나아가는 가정 가운데 가시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는 뭐예요? 가시에 찔려 보셨어요? 얼마나 가시에 찔리면 이것이 아픈지 모릅니다. 생선 가시도요, 먹다가 목에 걸리면 얼마나 이게 곤란한지 몰라요. 하다 안 되면요, 어쩔 수 없이 병원 가야 됩니다. 그 가시 찔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뿌리는 깊은데 열매 맺지 못하고 죽고 마는 그러한 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환난과 고난과 핍박, 그런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고 마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시 찔림으로 인한 상처들, 그 상처들을 다 이기고, 여러분, 사람들 중에 상처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살면서 나는 상처 한 번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요, 진공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세상과 등지고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수도원을 만들어서 수도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소규모로 5명, 10명, 20명 이렇게 소규모로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수도원의 사람들이 있는데, 야, 그러면은 그 수도사들은 얼마나 영성이 깊고 정말로 천사 같고, 예? 정말로 사랑으로 섬기기를, 예? 내 몸보다 남의 몸을 더 섬기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TV에서나 책을 통해서나 수도원 기행 같은 걸 보면요, 수도사들끼리요 엄청 싸우고 난리가 아니에요. 큰 거 갖다 싸우나요? 아니에요. 나보다 저 사람이 빵을 조금 더 먹었다고 싸우고요. 화장실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싸우고요. 별거 아닌 것 같다. 별거 아닌 것 같다. 사소한 것 같다. 큰 싸움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정, 또 우리 교회, 사소한 거로부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의 그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삼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는 사자와 같이.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잘하면서 계속해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텐데, 할렐루야. 여러분, 100배, 60배, 30배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요즘에 여러분 은행 가면요, 이자가요 1년에 3%예요. 3%. 그리고 어떤 은행에는 6% 준다 그러면요, 은행문 열리기도 전에 새벽부터 사람들이 오픈런 줄 서서 기다립니다. 야, 6%래, 6%. 3%, 6%. 그런데 10% 준다 그러면요, 이건 난리가 날 거예요. 요즘에 10% 주는 데 없어요. 예전에 IMF 때나 10% 줬죠. 그런데 10%도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10%는요 0.1%에 불과한 거예요. 0.1배. 그리고 3%는요 0.03이에요. 그리고 6%는 0.06. 근데 3%도 받으려고 6%면 아주 땡큐, 10%면은 어디야.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그거와 차원이 다르게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열매가 100배, 60배, 30배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100배 열매를 맺었어요. 최근에, 아주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아주 최근에, 불과 한 1년도 안 된 새 100배 열매. 오, 목사님 뭐 비트코인 주식하시나? 아니에요. 저는 주식 계좌도 없어요. 비트코인의 비자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100배 축복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주 먼 나중에 제가 그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해도 된다라고 하실 때 제가 간증해 드릴게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에 좀 충만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세상 가운데서도 그러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야 될 텐데, 그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여전히 변화는 없고 환경은 똑같고 하며 우리가 좌절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것을 책으로 이미 수십 년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영적 침체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적 침체.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이 있잖아요. 막 누른다, 찍어 누른다, 침체돼, 눌려 있어. 여러분 기쁨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가요 막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래요. 막 기뻐서 어찌 이거를 절제하려고 해도 막 얼굴 표정으로 드러나는 거. 그것이 바로 꽃 중에 꽃, 바로 웃음꽃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꽃이 생겨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아이고 웃음꽃이 이쁘시네요. 시작. 정말로 여러분들 아름다운 멋진 그런 웃음꽃이 여러분들 가정마다 우리 교회마다 만발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웃음꽃만 있으면 안 돼요. 생활에 축복의 열매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웃고만 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웃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모든 식물은요 이 과실수에는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꽃만 무성하고 과일을 맺지 못한다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실용성이 없잖아요. 먹어야지 맛있죠. 그리고 그것을 생업으로 하면 내다 팔기도 하죠. 여러분 사과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백꽃, 바나나꽃, 수박꽃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다 아세요? 우리는요 그 꽃보다는 그 과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과일, 그 맛을 기억해서 시장에서 제철 과일이 나올 때마다 돈 주고 사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실이 없이 꽃만 무성하다면 그것도 큰 문제예요. 우리가 꽃이 없이 과일을 맺는 거,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 우리나라에도 많이 요즘에 팔고 있죠. 무화과 있어요. 무화과는요 꽃이 없어서 무화과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요 그 무화과 안에 꽃이 있다고 그래요. 없는 것 같지만 있다고. 꽃만 그냥 보이기에 사람들이 겉만 화려하고 속은 다 비어있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지는 그러한 영적인 빈곤 상태를 맞이하는 사람, 세상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유명한 연예인들, 또 재벌, 그리고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남부러울 것 없는 아주 대단한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곤고하여서, 빈궁하여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마약에, 술에, 여러 온갖 중독의 인생을 허비하고 마는, 망가뜨리고 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지만 너무 많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바로 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것, 말씀을 들어도요 이것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흡수가 안 돼요.
여러분들 방수 기능이 있으면 물이 흡수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이 방수 기능이 없어야 돼요. 다 내 말씀이구나. 흡수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길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돌밭이 있어요. 잠시 잠깐 싹이 나서 아우 아멘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하지만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튕겨져 나가는, 메말라 태양빛에 타고 마는, 생명력을 잃고 마는 그러한 신앙도 있어요. 잘 자라는가 싶더니 이제 줄기가 무성하고 가지도 무성하고 꽃까지 피고 야 향기롭다 했는데 온갖 고난과 핍박이, 어려움이, 사단의 공격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오래된 영적 침체기를 겪으면서 결국은 아무런 과실을 맺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가시떨기 나무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분들 혹시 계세요? 영적 침체의 원인은,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람은요 영혼과 정신과 그리고 육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하면 충만해도요 몸이 아프면요 이게 오래 못 가요.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안 됩니다. 영혼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균형을 이루어서 건강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 42편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4절 말씀은요 슬퍼서 괴로워서 잠 못 이루어요.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거예요. 그런 그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아 내 스스로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안에 있는 나를 여러분들, 나 자신도 모를 때 있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만 여러분 소망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도요 소망 두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 주는 것이지. 소망을 두는 순간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누가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 썩어 없어질 것들에 불과한데, 그러나 영원하신 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그가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삶에 나의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가능케 되는 놀라운 일들이 반복되어질 때 비로소 100배의 열매를, 60배의 열매를,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1000배, 1000배의 복을 하나님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만큼이면 되지 않았습니까?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래 됐다. 그래 그 정도면 됐구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복 주실 일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고 잘 따라오시는 분들 100배, 60배, 30배
또 더 잘 따라오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만배, 천배의 복을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사업장과 일터와 자녀들 앞날에 반드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피해야 될 것, 신앙생활하면서 피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율법주의와 또 율법 폐기주의를 피해야 된다.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지요.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내가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뜨거웠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주님 나에게, 주님 우리에게 그 때에 그 신앙보다 믿음보다 더 뜨거운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마치 복음서에서의 베드로,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속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육신의 한계로 인하여 꾸벅꾸벅 졸며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 결국은 하룻밤 사이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베드로, 지식적으로는, 관계적으로는 예수님과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친하고 했던 그 베드로, 그러나 정작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그 베드로, 그러나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이제는 달라졌어요. 성전 앞을 지나며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명하였을 때에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기는 잘 알아요. 많이 알아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려고도 해요. 그러나 작심삼일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열매 맺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뜨거운 여름을 지날수록 올 해에 그 과일들은 더더욱 당도가 높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저 여러분들, 많은 힘든 그런 때를 우리가 보냈어요. 팬데믹 이후에 이 지용근 대표 책들을 보면요, 팬데믹 이후에 대부분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 교회들이 다 쇠퇴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다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비로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몇 배? 60배, 30배, 100배 열매 맺는, 그것을 뛰어넘어 10,000배, 1000배의 열매 맺는 많은 수확으로 하나님께 오롯이 영광 올려드리며 쓰임받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롯이 믿고 의지하여 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으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와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